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또 꿈을 꾸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 2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십자가 사랑과 임마누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 서고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노인에게는 부모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되 만일 그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돌보게 해야 합니다.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참 과부는 명부에 올려 돕고 젊은 과부는 다시 결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첫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상대방의 나이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태도로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성경적 지식이 많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았다고 해서 성도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은 남녀 성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해야 합니다. 젊은 남녀 성도는 형제 자매처럼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역자에게만 국한되는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존중의 마음이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질문을 보면 바울은 나이 많은 남녀 성도, 젊은 남녀 성도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나요?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말과 태도에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다양한 연령의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아버지 나이 정도가 되신다면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그분이 어머니 나이 정도가 되신다면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비슷한 연령이라면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디모데가 살던 때에는 노예도 있었고 또 신분의 고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와 관계없이 신분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하대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노예 신분인 분에 대해서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대하고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쩌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신분의 고하 같은 것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도 잘못하면 나이가 많은 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또 젊은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또 남으로 대하듯이 하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과 같이 누구를 대하든지 내 가족을 대하듯이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언가 맞지 않다고 사람을 자꾸 버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모습이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어른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소중한 우리의 미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도 믿고 신뢰하고 세워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인간관계를 꼭 가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책 옆면에 보면 렌즈의 원칙이라고 글이 있는데요. 어떤 도시에 도착한 한 여행자가 길가에 앉아 계신 노인에게 물었답니다. 이 도시 사람들 인심이 어떻습니까? 노인은 되물었답니다. 여기 오기 전 도시 사람들 인심은 어땠소? 여행자가 대답합니다. 아, 천박하고 믿을 놈 하나 없고 최악이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합니다. 여기 사람들도 똑같을게요. 얼마 뒤 또 다른 여행자가 이 도시에 와서 노인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 인심은 어떻습니까? 노인은 똑같이 되묻습니다. 여기 오기 전 도시 사람들 인심은 어땠소? 여행자가 대답합니다. 정직하고요, 성실하고 또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여기서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게요. 이것이 렌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렌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사람들을 보면 악하고 또 나쁘고 못됐고 불편한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돌보아야 할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에는 홀로 된 여인들로 구성된 조직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은 때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실정을 아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에게 부양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짐을 덜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분담을 넘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 명부에 올릴 사람을 잘 선별하고 홀로 된 여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생계를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연약한 성도가 소망 가운데 살도록 돕는 일은 중요한 사역입니다. 질문을 보면 과부 명부에 이름을 올릴 사람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에 어떤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나요?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어느 공동체이든지 돌보아야 할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도와야 한다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께 보답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명부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돌보아 드려야 할 과부의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60세는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보다 아마 평균 수명이 많이 낮았던 때였으니까 지금 적용한다면 나이가 같지는 않겠죠. 아무튼 그 시대 가운데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힘든 그런 연령대를 먼저 정했고요.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재혼을 했던 사람은 안 된다는 건데 이 또한 지금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고 적용하면 되겠지요. 세 번째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요.
자녀를 양육했거나 또는 나그네를 대접했거나 또는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었거나 또는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했거나 그 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며 살았던 사람이어야 하지 그렇지 못한 자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구제비 등을 지출하거나 하는 것을 보면 좀 다르죠. 나이도 기준이 되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선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도 그렇게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젊은 사람도 경우에 따라 저마다 교회마다 재정으로도 돕기도 하는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느 정도 돕고 지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자녀도 없고 그러나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분이라면 교회 공동체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듯이 잘 모시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밝고 환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의 우리 삶이 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선한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살펴 주시겠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훌륭하게 섬기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관계를 세우는 존중과 약자를 돌보는 긍휼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존중하며 대하고 약한 사람들도 돌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국가를 이루어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존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땅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은혜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또 같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또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연약한 이들을 구체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내가 이름을 알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우들이나 우리가 저마다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어깨를 기대어주고 그렇게 이 시기를 잘 살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가족 내에서도 정말로 존중과 긍휼이 깊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우리 가정의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주님 바라보며 가정을 세워가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오늘도 그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코로나 방역과 우리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